여러분, 화려함과 찬란함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그고 있습니다. 화려하다 이야기할 때는 그 빛남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눈이 부셔지게 보여질 겁니다. 때로는 그 화려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시샘할 만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란하다라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듬을 수 있을 만한 따뜻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품어낼 줄 알 만한 포용심을 가지고 그리고 비추어내며 빛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찬란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화려하게 빛나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시샘나고 질투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 하나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채 자신의 빛남만 강조하고 있는 화려함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의 비추어짐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알며 그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빛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찬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길 바라봅니다.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옆사람에게 깊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죠. 당신의 삶이 늘 찬란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 이야기되는 사회적 지식 말입니다. 일반적인 이 사회적 지식 안에서 사회가 요청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화려하기만 할 겁니다. 어쩌면 이 도시와도 같을 줄도 몰라요. 시골의 그 순박했던 모습을 떠나서 도심가에 우리는 화려함 앞에 서 보겠습니다. 어딘가 고층 아파트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저 높은 고층의 가장 꼭대기층엔 누가 살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화려함에 의해 우리는 시샘이 나기 시작하죠. 이 도심가를 화려하게 비추어내고 있는 네온 사인과 그 네온 사인을 지나다니며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명품과 빛나는 보석들로 온 치장을 돌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명예 있으며 직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적으로 얼마나 대단히 살아내는지를 스스로 뽐내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가슴 속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그 시기심이 조금 더 깊숙이 박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좌절감도 찾아오기도 하죠. 그 좌절감은 꽁꽁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 나 자신의 한심함과 그렇게 빛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나 자신의 못남 속에서 스스로 보호벽을 치고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겠지만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시샘이 가득가득해집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찬란해지길 원하십니까?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 쪽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누군가의 잘남 앞에 서서 박수를 쳐주며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의연할 줄 알며 또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쏟아내며 다른 사람들을 응원할 줄도 알고 넘어진 자에게는 손 한 번을 내밀어 내 어깨를 내어줄 줄 아는 너그러움과 위로를 갖출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길 바랄 줄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해도 마음이 넘어진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격려를 베풀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지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겐 그들을 향한 따뜻한 포옹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참 신기한 일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절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권능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많이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를 않네요.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해 주셨는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3년의 사역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주로 사역했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주변인데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열심히 사역해 나가실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북부 어딘가에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고을들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 북부 지역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면서 그들과 많은 일거수일투족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면서 많은 권능과 가르침과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나누어 주셨건만 어떤 일이 났다고요? 그들이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권능을 보여줬고 들추어내었지만 회개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 고을을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이 벳세다야, 만약 너희에게 행했던 많은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게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지금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살던 이스라엘의 축에도 들어와 있지 않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지역에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할 때 한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배출될 만큼 우상 문화가 가득가득했던 이 지역에도 만약 예수님이 이 정도 했더라면 그들도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와 같은 지역이 어디라고 보이세요?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 속에는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가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겠어요? 바로 교회이다. 이 고라신이 이 벳세다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 장소는 예수님의 권능이 중심되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있는 자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많은 말씀과 회개에 대한 선포와 기적과 역사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자리.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가며 가장 뜨거운 은혜가 넘치고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그렇게 말씀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회개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들아, 말씀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있는 교회들아, 너희에게 행했던 이 모든 권능을 만약 이방인들에게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터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떠올려 봐야만 하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 첫째, 깨달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는 아닐 겁니다. 둘째, 회개라고 하는 것 정도가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정도는 또한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거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켰다면 등을 대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을 보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거두어내서 다른 방향을 보고 내가 행동했던 많은 습관들을 돌이켜내서 내가 행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고 내가 쏟아냈던 말들을 돌이켜내어서 다른 말들을 쏟아내어 보고 내가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을 돌이켜내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함일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을 거두어내서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쳐다보면서 부럽다 외쳤던 시간에 찬란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삶을 살아보아야지 결심해보고, 욕심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도 욕심내면서 아등바등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누군가를 짓밟으며 살아가 볼 거야 결심했던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내 가족, 내 인생, 내 자녀, 내 삶 여기에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기적인 신앙이 이제는 돌아서서 죽어가는 자, 아파하는 자, 배고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 다른 곳을 쳐다볼 줄 아는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라신에게 이 벳세다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화 있다고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내고 있었던 삶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고정관념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많이 깨달았지만,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익혔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 찬란함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화려하게 누군가에게 뽐을 내어가며 보아라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인지 누군가의 주목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곽강받아가고 박수 받아가면서 나는 당신의 화려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가기를 우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란하기를 원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그 누더기 옷에 한 포를 내어다가 다른 이에게 줄 줄 알고, 내 것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의 배고픔 앞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줄 알며, 나도 아프지만 다른 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한 번 더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너그러움을 갖는 자 말입니다. 회개.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며 무엇라 말씀하실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스스로는 한 번쯤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졌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결국 회개의 증거는 삶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는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애간장을 탈 겁니다. 나의 힘겨움에서 힘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옆에 탁 끼고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선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잘 되고 범사가 행통하고 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대단하게만 느껴지는 일들로 바꾸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신앙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장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진정한 신성 모독의 행위에 우리는 포함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선물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야 될 부분도 맞고 우리가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가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지금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 함으로 당신이 내게 명하시는 길, 당신이 내게 가라 하시는 길, 당신이 내게 제시하시는 길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요. 세상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로 존재되어진다고요. 세상은 화려함과 높음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낮아짐을 요청하시고, 세상은 살으라 살으라를 말할 때 예수님은 죽으라 죽으라를 가르치신다고요. 세상은 가져라 챙겨라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라, 그것을 선포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회개를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살아나지지를 못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신앙을 통해 무엇을 꿈꾸세요?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재밌게 읽으려고 산 책인데 읽다 보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는 표현 자체가 문장력의 이해이거나 아니면 그 문맥의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득당하기까지가 어려웠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 글 앞에 설득당해야 되니까. 이 저자가 이 글을 써 내려갔을 때에는 저를 설득하고자 했을 터인데 저는 거기에 끝까지 고집 피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자와 싸워가면서 내 주장이 옳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끊임없이 논쟁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더라면 정말 크게 논쟁하면서 나가고 싶었을 터인데 옆에 없다 보니 설득당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제대로 설득해 보아라, 나를 한번 제대로 설득해 보아라 요청하고 있었죠. 근데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지금도 설득하고 있는, 때로는 제가 설득당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결핍으로 부르신다. 조금 더 그 뒤를 설명해 가겠습니다. 결국은 그 결핍은 우리가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결핍,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결핍,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라는 결핍,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라고 느껴지는 결핍, 세상의 모든 것이 결핍되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 여러분 납득되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한 가지의 결핍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히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터 바람의 결핍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너무 풍부해서 땀이 삐죽삐죽 나고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요, 너무 풍요해도 안 좋아요. 여러분 조금 추우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득은 되었지만 조금 더 깊은 납득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왜 결핍이 필요한 거야?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시는 거야? 물론 맞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설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설득이 돼야 제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필요한 것이 결핍이라면 내가 그 결핍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려면 제 마음의 동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저자와 싸워가며 좀 더 대화해야만 했습니다. 결핍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소명이 되어질 때 왜 우리는 결핍 속에 서야만 하는가? 내가 풍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는가? 왜 나는 외로움의 결핍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결핍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 느껴지는 결핍 속에 서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때에 그 책은 그 뒤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설득을 제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결국 사랑받지 못한다는 결핍, 가진 것이 없다는 결핍, 그렇게
세상의 것이 끊어진 결핍.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변경되어진 결핍.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 그 용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말씀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져 간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거절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라신입니다. 우리는 벳세다입니다. 말씀을 따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진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날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영혼도 사람과 사람 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조금은 진중하고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마주하고 예배하신다면 우리는 좀 가면 쓰고 제가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것들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면 내 영혼의 솔직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말해야죠.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화려함이 좋지 않으세요? 정말로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으십니까? 세상의 화려함이 내 것이 되기를, 아니 나는 이제 노후가 되어서 내 것이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내 자녀의 것은 되기를, 세상의 화려함이 내 자녀를 뒤따라다니기를 여러분 요청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다시요, 우리는 찬란해야만 합니다. 포용심 있고 수용심 있으며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품어낼 줄도 알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알며 내 이기심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나를 버려가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 속에 드러난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기 시작하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깨닫기만 시작하면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가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상한 가치와 생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굳혀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부터의 변화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에서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바뀌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바뀌어요.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바뀌어요. 내 마음먹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회개의 자리, 이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변화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주목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벳세다이고 고라신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이 내가 그러하구나 하고 깨닫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고 또 멈추어 서버리면 24절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벳세다와 고라신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그 심판의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주님 옆엔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소돔이 너희보다는 참기 쉬울 것이다. 주님 옆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은 부담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도 많고 익혀야 될 것들도 많고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삶의 가치관과 우리가 함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본심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은 모범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본심을 버리고 내 삶의 습관처럼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둔 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 속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고 우리는 지금 이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앞에 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 십자가를 따라 살겠노라 신앙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건면할 수 있음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념이 여전히 세상의 신념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건면합니다. 바뀌어야 해요. 모든 것을 바꿔야만 해요. 그 싸움의 자리가 신앙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쵸? 얼마나 화려한 게 좋아요. 요즘은 뭐 명품 백, 명품 가방 그 정도는 뭐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있다 보니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버는 돈이 이만큼인데 그걸 조금 쓴다고 문제 되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가진 것들을 쓸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니 그래 그런 삶도 있겠지 이해하고 용납되고 모든 것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욕심이 되는 순간부터는 죄입니다. 갖고 싶다. 필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싶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 싶다. 내 삶에 필요하기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치와 같이 가지려고 발부둥치고 욕심내고 이기려고 하고 짓밟으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나의 명예와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순간 우리의 신념은 결국 세상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해왔던 돈을 사랑해라. 누군가 너를 짓밟거든 너도 같이 짓밟아라.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엔 너 것부터 챙겨라.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든 그런데 크게 신경 쓰지 마. 욕심 부려라. 사치해라. 여유를 가져라. 편안해라.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며 네가 왕인 것처럼 네가 이 세상의 대장인 것처럼 너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너의 삶은 너 마음대로 너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라.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이 세상의 가치가 신념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고 나의 자랑과 나의 생각의 기둥이 되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처럼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시며 이제 저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세상적 가치관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첫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알자. 그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만
분별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세상적인 건지 하나님적인 건지를 알게 됩니다. 이 난세와 같은 세상에, 이 어지럽혀져 있는 세상 속에 교회가 내야 될 목소리가 뭔지, 지금의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만 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사랑해야 하는 건지, 내 신앙은 정말 올바른 게 맞는지, 여러분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모르거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근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질문하셔가면서 꼭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세워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어쩌면 다 죄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한 게 뭔지를 떠올리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난 뭘 사랑하며 사는지를 살펴보세요. 거기가 죄덩어리들일 겁니다. 돌이키셔야 하고 회개해야 될 건지의 중심이 그곳일 겁니다. 꼭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설교에 내용 들어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안에는 늘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이 이야기는 여담처럼 들어주십시오. 준비했던 설교는 아닌데 그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선포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마음 깊숙이 뭔가 이야기해야만 하기에 말씀드려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세상을 마주해 가면서 정말 큰 난세라 느낍니다. 이건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세대와 시절은 없었습니다. 늘 힘겨웠고 늘 어려워왔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난세라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난세와 같은 시대 속에도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아내가 그렇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각 세대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 불려졌던 대단한 목사님들이 기라성처럼 일어나서 세대를 바꿨다. 칼빈, 아니면 루터, 그 뒤를 넘어서서 여러 많은 청교도들이 일어났고, 한 목사님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300여 년 전에 많은 목회자들을 깨워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사의 흐름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 그 이야기 끝에 제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한 가지가 갑자기 든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엔 그런 목회자가 있나? 죄송스럽게도 대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을 이어갈 한 사람은 늘 있어 왔습니다. 100년을 주기로 온 세대를 깨웠던 한두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상을 깨워왔던 목회자들이 한 분 한 분 마지막 세대를 돌아가고 계세요. 노후를 맞이하셨고 돌아가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을 때 그 뒤 계보를 잇는 목회자가 지금 있는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공간 안에서야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가 알아주던, 전 세계 이 사람을 말하면 모든 목회자들이 그분 하고 말하던 목회자들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이 세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난세인 이유는 더 이상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익혔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오늘 제 머릿속을 지나왔던,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 마음속 깊숙한 갈등들을 일으켜가며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라도 이렇게 예배함이 전 정말 즐겁습니다. 이 시간을 기대하고 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자리들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이 자리들이 끝나고 만약 우리도 그저 우리만의 파티로 모든 것을 끝낸 채 어떤 회개도 변화도 바뀜도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워짐도 없다면 어떡하나. 솔직히 오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뜨거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걷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풍파와 많은 이야기들 속에 변질되어져 가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느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옆에 난 반드시 서 있을 것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천국을 이루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 마음이 세상 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다툼이 제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